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친히 깨우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저희를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해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까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이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성을 쏟는 사랑에는 반드시 기대가 따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랑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성껏 가꾸신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담은 포도원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언약 백성을 살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나무나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열매 거두실 그날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실 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을 골라내시고 최고의 나무를 심으시고 울타리를 두르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참된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문제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극상품은커녕 들포도가 열리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들포도도 포도는 포도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극상품 포도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서 먹어보면 금방 압니다. 이게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으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만 아름답게 단장된 껍데기 신앙은 자기 자신마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들포도와 극상품 포도가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의 속을 정확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나 자신마저 속아 넘어가는 겉만 화려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거룩과 정의라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과 불이라는 들포도, 곧 악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늘 성령의 은혜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5절과 6절을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를 걷어버리기로 결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울타리가 걷히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이 마구 들어와서 포도원을 짓밟고 다 먹어치워버릴 겁니다. 결국 그 포도원은 찔레와 가시만 나는 황무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비조차 내리지 않는 완전한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노래를 하시는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 중에서 남유다를 의미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백성은 몰라도 남유다만큼은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던 보호막을 걷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 나라들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삼키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포만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늘 듣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날마다 홍수를 외치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나간 노인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청난 비가 순식간에 쏟아졌고 피할 겨를도 없이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배임을 당해 불쏘시개로 던져짐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 오직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감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도적같이 임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성령께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월, 화, 목 밤마다 있는 미스바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